오늘 우리 찬양대, 우리 시원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전해주는 것처럼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온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후가 형식의 클래시컬한 선율을 들었네요. 너무 감회롭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참 감사는 항상 찬양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미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온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받들 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온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마귀의 이 세 번의 시험을 다 떨쳐내고 하신, 어떻게 보면 누가가 기억하고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각 복음서들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때 첫 번째 하신 활동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 이 복음서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강조점들이 각기 조금씩 다르고 있는데, 그 강조점들 전부 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활동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첫 번째 행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행적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축제가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면서 그 축제가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은혜의 축제가 원수 마귀로 인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하늘의 축제를 다시금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원수 마귀의 그 역사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축제는 멈춰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 복음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귀신 들렸던 자를,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축사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원수 마귀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우리에게 이 나사렛 회당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누가는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고, 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구세주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알고 또 믿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많은 여러분들이 이미 세례를 받고 또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고백하시는 크리스찬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여러분 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읽으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의 회당은 각 그 안식일마다 정해져 있는 읽어야 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서 이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예수님께 전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날에 읽어야 될 안식일에 정해진 그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숭실대에 있는 그 성경 전시회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는 파피루스로부터 시작되는 신약 성경에 있는 성경만 전시된 것이 아니라 구약 여러분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사본들도 전시가 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대이사야서 기원전 2세기에 기록된 그런 이 율법 두루마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가죽으로 이 표지가 되어져 있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이런 모양의 두루마리, 양쪽 끝에 이렇게 어떤 그런 막대 유사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말아서 가지고 있는 그런 두루마리였겠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셨을 때 그 두루마리를 딱 받으시고 말씀을 찾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루마리를 쭉 펴셔가지고 그날에 해당되는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신 것이겠구나,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았더니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이 메시아의 열망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여러분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은, 그리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됨을 선포해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주의 은혜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해는 어떤 해죠?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 유대의 신앙의 이 절기들을 보면 7일마다 찾아오는 것을 안식일이고요, 7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은 바로 안식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년이 7번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해가 있어요. 7번의 안식년, 곧 49년이 지나간 다음에 50년째 찾아오는 해. 여러분 그 해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여러분 이 기쁨의 해는 다름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안식이 아니에요.
그냥 쉬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다시 자유롭게 함을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리가 없죠. 그저 지친 것을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그냥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에 그런 안식의 의미만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가장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거기서 아멘하고 화답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낭독됐을 때 사람들마다 아멘 아멘 하였고 그들이 손을 들면서 화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했었고요, 로마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었고요, 그들은 눌린 자 되어 있었고요, 당시에 있었던 너무나 많은 세금 때문에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순간보다도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손을 들면서 아멘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와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받들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듭니다. 그리고서는 다 그 자리에 이제 앉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도 자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가르치는 자, 그때 당시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는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또 유월절의 만찬에서도 가장 그 가정의 장자가 자손들에게 그 출애굽의 사건을 가르치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느냐, 자리에 앉아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응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실지 사람들은 응시하며 바라보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실 준비를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 나도 포로된 자요, 나도 붙들린 자요, 나도 가난한 자요, 나도 어찌할 수 없이 내 삶에 사로잡혀 있는 자인데 주님의 그 구원을 기다립니다. 어떠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어떠한 날에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날 이 회당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 모든 말씀들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응하였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젠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장차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그 메시아가 도래하면 그때 가서 이렇게 자유케 됨이, 다시 보게 됨이 선포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참 대답하기 곤란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포로가 되어져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삶이 눌린 자 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 전체가 로마에 붙들린 자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이 아직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유케 하심이 어떤 의미에서의 자유케 하심인지, 어떤 의미에서 저들을 다시금 놓이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했고 그들은 여전히 그냥 보이는 세상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사실은 저들은 더 큰 죄라고 하는, 그들을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것으로부터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함인데 그 큰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당장의 내일의 빵으로만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메시아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 해방과 자유케 됨과 다시 보게 함이 이미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니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바로 아멘하지 못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아멘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이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너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응답되었다고 느껴지지 않고 그 약속이 응답되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한 바 되지 못한 그런 여전히 눌린 자,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러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그와 같은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인데 정작 예수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지만 사람들은 정작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진 약속이 이 가운데 있지만 이와 같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메시아의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에게 먼저 그 전조로서 이 회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신앙의 길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믿음의 길,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을 말씀해 주실 때 때로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직 느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언제 제가 가서야 이 기도가 이루어지니까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내 눈을 열어서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라고 주님 이제는 나의 믿음을 더 깊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나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저들 자신의 있는 문제를 깨닫지 못했고 저들이 정작 원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었던 것을 저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죠? 의사는 남을 고치는 사람인데 의사가 자기가 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고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고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문제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 정작 이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님은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늘 항상 이 나사렛 회당에서 보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적 모습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이어도 들려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저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편견 때문에 정작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자기에게 이 은혜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저 가버나움에서 네가 기적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그 기적을 내 고향인 여기서도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 지금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고 희년이 되어지고 구원의 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거 말고 지금 너가 저기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 치유의 역사 여기서도 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정작 그 땅에 필요했던 것은 여러분 구원의 선포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삶에 얽매여지고 포로된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이 생명의 소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왔으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바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에게 정작 필요했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직 뭐라고요? 아 그래 병 고치는 역사 일어났으니 여기서도 병이나 좀 고쳐줘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 사건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오셨지만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맞으러 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저 들판에서 천사의 노래를 듣고 있었던 목자들 외에는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영접하러 온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정작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그 주님의 응답이 이르렀을 때 기뻐하고 찬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본질적인 것부터 주님은 우리를 고쳐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부터 주님은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 갖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병고침의 역사나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외적인 치유의 역사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시대로 풀어가면 만약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돈이나 더 많이 벌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해결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메시아지만 거절당하신 메시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서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 사실은 내몰리게 됐습니다. 거기 있는 낭떠러지까지 사람들이 몰고 가서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려서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유유히 거기에서 그들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여러분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에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터치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사건이죠.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들은 이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요 저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저 사렙다 부인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충격인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많은 과부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저 이방 땅에 있었던 사렙다 부인에게 보내셨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돌아가 보면 거기에는 이제 사르밧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는데 사르밧과 오늘 본문 말씀의 사렙다는 같은 인물입니다.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없겠습니까?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도 있었을 텐데 그때 그들이 아닌 엘리사를 통해서 이 병고침을 얻은 자는 바로 수리아 사람
그들의 심지어 적국이었던 바로 그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아까 너희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를 통해서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은혜의 대상이 너희들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오신 분조차 알아보지 못하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었고 자기들 안에는 이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이 이야기를 전해준 예수님을 정작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사렙다 여인 또 나아만 장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사렙다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 엘리야가 거기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먼저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리시네가에 있는데 이 가뭄이 길어지면서 그리시네가 강물까지도 이제 마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렙다 여인을 찾아가라고. 거기에 내가 예비한 그 여인을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그리시네가에서 도피 생활을 멈추고 이방 땅으로 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그 시돈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서쪽 먼 땅이에요. 그 시돈 땅까지, 해변까지, 지중 해변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이르렀는데 참 하나님도 너무 기구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그 여인에게 이제 물을 구하였더니 이 여인이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바로 이 여인이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빵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시돈에 있었던 사렙다 과부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너무나 기구한 거예요. 여기에 나뭇가지를 내가 줍고 있었던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내게 한 줌의 가루와 내게 조금 남은 이 기름이 있는데 이것으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이제 함께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나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만약 선지자를 섬기게 하시려고 하였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좀 풍성한 사람에게, 넉넉한 사람에게 가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게 하시지 왜 아무것도 없는 여인, 이제 막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게 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선지자를 영접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때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에 있는 조건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는요,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야만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누구에게도 나아갈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조차 맞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이 마지막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빵을 만들어 자기 자식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정말 단 하나의 여유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역설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 여인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을 요청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그 마지막 빵, 네가 원하는 그대로 하되 그것을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빵인데. 근데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여인을 찾아온 엘리야를 사실 이 여인은 영접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마지막 남은 가루와 마지막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에 그의 통에서 가루는 부족하지 않고 그의 기름은 마르지 아니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기근의 시대를 버티고도 남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이 사렙다 과부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냐면 영접할 수 없는 자였지만 영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뭐가 많이 남기 때문에 주님을 넉넉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열망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영접할 마음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나하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나하만은요, 여러분 문둥병자 아니었습니까? 뭐 오늘날로 하면 나병이고 또 한센병인데, 여러분 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가 어떻게 하죠? 자기 여종 하나가 저 유대에 정말로 훌륭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기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왕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적국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쉬운 이야기가 아니겠죠? 근데 왕이 흔쾌히 이를 또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말이 안 되는 일이냐고 하냐면 정작 이스라엘에서 나아만이 자기네 나라에 와가지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는 저들이 우리한테 전쟁을 걸려고 시비를 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 문둥병, 나병은요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너희 나라에 있는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니 분명히 그러면 낫지 않을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웃기는 거였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한테 기도를 받는데도 낫지 않을 거라고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낫지 않을 테니 이를 빌미 삼아서 우리한테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아만이 정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한테 찾아갔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수치를 당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자존심이 그때 툭 튀어나와요. 나아만이 찾아와서 그러면 문 앞에 나와서 무단을 하고 이 상처에 그의 손을 얹고 흔들면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 그럴만 하잖아요. 자기 나라에서는 넘버 2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시골의 선지자가 자기를 홀대하니까 기분과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여종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이야기했어도 그 병을 낫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느냐고. 근데 하물며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것이겠냐고. 나아만이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거예요. 저 물가에 가서 7번 씻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면서 7번 몸을 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을 때, 여러분 이 나아만이 그 나병이, 그 문둥병이, 그 불치병이 낫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나아만은요 자기의 병 고침, 자기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낫고자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 자기의 수치감, 이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이에요. 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체면이 우리의 문제를 고쳐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앉아서 하나님만이 내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체면 내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개입해 주셔야 내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올 수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우리가 아닌 척하고 가식 부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 자녀가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세상에서 우리가 한 명의 정말로 떳떳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야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부조리가 세상에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아닌 척하면 그게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나아만은 당대 아람의 2번째 제2인자였습니다. 근데 자기의 문제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체면, 수치 다 버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여러분 문제가 왜 없어요? 문제가 차고 넘쳤어요. 그들 가운데는 많은 부패가 있었고요. 그들은 이미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고요. 주권을 빼앗겼고요. 포로된 자였고요. 눈먼 자였고요. 눌린 자였다란 말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실하게 그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옛 지식을 내세우며 자기가 듣기 싫은 말 했다라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약은 쓴 법 아닙니까? 좋은 약은 쓴 법이거든요. 쓰니까 뱉어버리고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나아만한테 배워야 될 점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내 영적의 삶이 건강하지 않은 걸 알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강건해지고 다시 회복되기를 사모하면서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도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체면을 내세우고요, 아닌 척하고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닌 척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야, 의사야, 너 먼저 고쳐라. 나하만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회복 하나를 위해서 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를 통해 전해주신 그 말씀대로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었을 때에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이 마음이 이처럼 간절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나의 주변에 있는 곁가지들, 내 인생을 가리고 있는 이 겉테두리를, 껍데기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가야 된다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럴 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희년의 은혜가, 은혜의 해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누가는 이와 같은 예수를 우리에게 전파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당대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의 공회원들은 자기의 모든 이득과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자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또 이 사렙대 과부처럼 영접할 수 없을 때 영접하고자 하였던 그 의지로 영접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의 그 희년의 구원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여건이 되지 아니한다는 변명을 대지 말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체면 때문에 아닌 척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